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어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죄악들을 쏟아놓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로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음으로 받지 못했고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며 혼자 살아보겠다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죄 많고 원수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하여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먼저 찾아가지 않고 우리의 자존심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과 능력들만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구백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기 사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자, 우리 더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님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주님을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 내 마음의 요새가 되시는 주,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뿔이시로다. 주를 경배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내 반석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주를 경배해,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은 다시 한번 나의 요새가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주를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을 경배,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라. 주를 경배, 주를 경배, 경배하리라. 주님을. 할렐루야. 아멘. 나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뿔,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고백합시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셨다면 우린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들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명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어려움에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어려워했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당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귀한 사랑들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떠올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질병이 오미크론 변이가 나오고 다시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 확진자가 10,000명에 가깝고 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더하셔서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리두기라는 방역 지침으로 우리들의 삶의 관계들이 개인으로 바뀌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더욱 모이게 힘쓸 수 있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든 일,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재정 충만과 해바라기 데이, 원로 목사님 추대식 잘 되어 기쁜 축제를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에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교회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이 회복되어 주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감사하게 하시고 눈물 날 일 많을 때 기도하게 하시며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시며 이것들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프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힘든 일 있으면 마음의 위로를 줄 줄 믿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올라오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받는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제 옆자리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옆에 누가 앉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제 오늘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를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항상 한 해를 돌아보게 되는데 한 해를 돌아보다 보면 후회하는 것들이 아마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어떤 것들이 후회가 되십니까? 여론조사에 보니까 후회하는 것들이라고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자기 개발하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개발 많이 하셨습니까?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은 건강 관리하지 않은 것. 세 번째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는 것. 또 네 번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웠던 계획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후회합니까? 저도 한 해 동안 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배에도 식스팩을 좀 새겨봐야 되겠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뭘 할까? 운동 이것저것 다 찾아보다가 또 수영을 좀 해보겠다고 수영장도 알아보고 가서 보기도 하고 가격도 알아봤지만 결국 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올해가 벌써 끝났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있으면 다음 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실 계획 세우지 않고 있죠. 그렇죠? 목사님들하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한 사람씩 자기가 세운 계획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계획을 얘기하자라고 하니까 그때서 불이 나게 이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세울 계획들, 할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서 자지 않고 깨어서 말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있었고 또 나는 영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영어를 떠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영어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구두 굽을 2번 정도 갈 정도로 열심히 신방을 다녀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담임 목회를 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꿈꾸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웃더라고요. 역시 담임 목사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저를 따라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나름대로 이렇게 연말이 되고 하면 후회하는 것도 떠오를 것이고 또 계획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쓴 편지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근데 그 일부 중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기도하는 내용을 따져보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런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가 이렇게 날짜를 세우고 정하고 의미를 두어서 이 날이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지 사실은 매일의 반복 아닙니까?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오늘 하루가 가면 또 내일의 하루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데 그렇게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연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연말이라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대로 충실히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하루가 모여서 그 1년이 또 충실한 삶이요 그 1년이 또 일생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을 담아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가 또 주어졌지만, 내년이 또 주어지고 한 해가 다가고 내년이 주어지겠지만,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그의 영광의 풍성함, 그의 영광의 풍성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가지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원천이 되어서 우리도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와 지혜를 풍성하게 지금 사용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주셨지만, 예비하셨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다 누리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를 보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성령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성령의 예비하심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을 향해서 고기를 잡으러 여전히 일상 가운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해주셨던 많은 말씀들이 그들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무서워서 숨었고 돌아갔고 부정했던 그리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갑니다. 옥에 가두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놔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들 앞에서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숨었던 베드로가,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었습니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올해죠, 2021년 한 해만 해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교회가 16%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형교회 목사님들 21%가 목회를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목회자들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해간다라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구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보시다시피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서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만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 안에 오셔서 어느새 저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걸을 수 있도록, 날고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충만입니다. 여러분, 17절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그 위에 세워진 믿음, 그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생명의 구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깊어져서 굳어져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나무처럼, 나무에 비유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깊어져서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뿌리가 깊은 나무가 어떤 강풍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는 것처럼 믿음이 깊은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지고 떠나갈지라도 여러분,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관계도 보면, 특별히 부부 사이를 보면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두 사람 사이에서 깨어지면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뢰가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들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다 끝나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결국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남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땅을 살면서 다 포기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 있으면 무엇이냐? 다음 보기 중에 골라보라라고 하더라고요. 1번 건강, 2번 가정, 3번 배우자, 4번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목숨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집사람도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여러분들이 소유한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한데 그 어떻게 확실해야 되느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이 모든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57장에도 보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함께 찬양할까요?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과 19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넘친다라는 말은 초월하다, 능가하다,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지혜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식을 뛰어넘는 뜨거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고나 계십니까?
이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갑돌이와 갑순이, 이 노래를 아십니까?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 이거 아시죠? 근데 이 사랑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모르셔요? 이 노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갑순이가 시집간 날 갑돌이는 달 보고 울었더래요. 왜 안 이루어졌을까요? 서로 사랑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면 그냥 모르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오늘 말씀에 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비는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길이는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높이는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깊이는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가장 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도 부족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그 사랑이 크다라고 여겨서 많은 믿음의 선친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순교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크면 자기 자신을 순교의 자리에까지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랑이 넘치면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사랑이 충만하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집도 팔고 땅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기도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휘페렉 페릭수라고 하는 헬라어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얼마나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왜 받지 못합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구하셨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천국길을 갑니다. 가다 보니까 큰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뛰어갑니다. 베드로를 잡습니다. 가지 말라고. 베드로 성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급하고 얼마나 다혈질입니까? 뛰어갑니다. 창고에 갔더니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 안에 족자가 있는데 이름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천사가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니까 마저 가던 길 가자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또 자기 이름이 쓰여진 이 족자를 쫙 펴서 보니까 엄청난 축복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축복이 다 무엇이냐? 왜 너는 나에게 이 축복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한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진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버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넘치도록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그 은밀한 일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밀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기도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동안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대로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연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우리 평강교회를 섬겨오면서 돌아보니까 저도 가장 후회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더 크게 구할 걸이라고 하는 이런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작년 올 5월이죠. 하나님,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새 가족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힘을 내서 가지요. 라고 했는데 새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합니다. 이 본당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목사보다 더 크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셔서 믿음을 세워가고 복음을 확장시켜 가셨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교회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가운데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2021년도 내가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며 세상의 것을 얻고자 아둥바둥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것들은 생각도 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 기도 충만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영적인 것들을 뒤로 하고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또 2022년 한 해가 다가오는데 이제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것들을 위해 갈급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적인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고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시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것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위하여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우리 평강의 성도를 성령 충만하게 주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제 기도하며 구하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적인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것들을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나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들을 구하며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기도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위해 영적인 것들을 구하며 나가겠다 결단하오니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의 성도들 가운데 그 이상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피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 받은 마음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음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년 한 해는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하신 거룩하신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기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이 시간에 학사 보고와 수료증 전달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평강교회 교회학교 학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강교회 교회학교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강교회 교회학교는 1997년 교회 창립과 함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동년에 아동부가 개설되었고 그 이듬해 1998년 중고등부 그리고 2000년 청년부가 개설되었습니다. 1997년 개교 이후 24년 동안 총 졸업생 250여 명을 배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르치는 교회학교로서 사명을 감당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평강교회 교회학교에서 심호하였던 교역자로는 김용화 전도사님, 이부일 전도사님, 윤점순 전도사님, 엄경희 전도사님, 윤수길 전도사님, 금구옥 전도사님, 이은성 전도사님, 황영희 전도사님, 호승숙 전도사님, 안형훈 전도사님, 백승옥 전도사님, 안우현 전도사님, 김정혜 교육목사님 등이 수고하셨으며 현재는 교육부서 전임으로 김기란 전도사님이 성심껏 지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영광스러운 졸업을 맞이하게 된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부 김서로 이라엘, 중등부 하면성 강준서 이상 4명입니다. 다음으로 평강교회 교회학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강교회 교회학교는 교장 이용철 목사님과 김기란 교육전도사님의 지도하에 아동부 부장 송은주 권사, 청소년부 청년부 부장 김영식 집사, 아동부 교사 송은주, 신수님, 신수연, 이지찬, 신수경, 신혜수, 그리고 청년부 교사 김현숙, 조재희, 김영식, 김선혜, 권지문 총 12명의 교사가 투철한 사명감과 신앙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재적 학생 수는 유치부 1명, 유초등부 16명, 청년부는 7명, 청소년부는 7명, 청년부는 10명입니다. 끝으로 오늘 교회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삶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학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부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서로 우리 아동부 6학년 김서로 수료증 제21-1호 성명 김서로 생년월일 2009년 8월 22일생 위의 사람은 본 교학교 초등부 온 과정을 수료하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교회 교학교 교장 이용철 목사, 유초등부 부장 송은주 원사. 그다음 이라엘 수료증 제21-2호 성명 이라엘 생년월일 2009년 7월 13일생 위의 사람은 본 교학교 초등부 온 과정을 수료할게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교회 교학교 교장 이용철 목사, 유초등부 부장 송은주 원사. 이어서 청소년부 하겠습니다. 강준서, 하면성 앞으로 나오세요. 강준서, 성명 강준서, 생년월일 2006년 2월 17일생 위 사람은 본 교회학교 중등부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강교회 교회학교 교장 이용철 목사, 청소년부 부장 김영식 집사. 예, 한분 있습니다. 하면성, 생년월일 2006년 2월 24일생 위 사람은 본 교회학교 중등부 온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내용 같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율동을 너무나 예쁘게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아이들 율동을 한번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종소리 울려라 주 나심을 전하자 큰 소리 외쳐라 온 세상에 알리자 우리를 구하실 구세주 나셨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네 종소리 울려라 주 나심을 전하자 큰 소리 외쳐라 온 세상에 알리자 우리를 구하실 구세주 나셨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네 영광 높은 곳에 계신 주께 평화
온 땅에 퍼지네. 찬양 우리 구원하실 사랑 기쁜 소식을 전하자 온 세상에. 천사들 노래가 온 하늘에 울리네. 산관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리네. 온 세상 구하신 구세주 가셨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네. 딩동 하늘에는 영광이요. 딩동 땅에는 평화. 딩동 거룩한 그 사랑 찬양 기쁜 소식을 전하자 온 세상에. 종소리 울려라 주 나심을 전하자. 큰 소리 외쳐라 온 세상에 알리자. 우리를 구하신 구세주 나셨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네. 영광 높은 곳에 계신 주께 평화 온 땅에 퍼지네. 찬양 우리 구원하신 사랑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온 세상에. 앵콜이 나왔습니다. 앵콜 나왔는데, 앵콜은 각 가정별로 집에 돌아가셔서 영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하니까 예쁘죠? 아유,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예쁜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오는 금요일 날 밤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말씀 가정별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뽑는 시간도 있고요. 그때 연말 시상, 성경 통독 시상도 그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지금 최고가 사독이거든요. 밤새서 그날 읽고 오시면 1등 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력이 2022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정별로 하나씩 꼭 가져가시고 혹시나 남게 되면 전도하는 데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여전도에서 떡국떡과 가래떡을 판매합니다. 여전도의 사업을 위해서 판매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세 우리 박은성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남편과 함께 자리에 잠깐 나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일어나 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봐주시길 바랍니다.